생멸법이더라. 멸이하면 청멸이 휘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시망먹기 편만하신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이 더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시어서 본불본락하옵소서. 바람이. 자, 오늘도 조사선 오가로 법안노 감면 제4편 이것이 조계근원의 물한 방울이다 하는 주제로 이 선문답을 읽어가면서 우리 불보살님들과 함께 숨어있는 현지를 한번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상당하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계근원의 물한 방울입니까? 이것이 조계근원의 물한 방울이다. 그 스님은 막연하여 물러갔는데 그때 천태 덕소 스님이 곁에 있다 앉아있다가 활짝 깨달았다. 그리고는 깨달은 것을 스님께 말씀드렸더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뒷날 국왕의 스승이 되어 조사의 도를 빛낼 것이니 나보다 낫겠다라고 하십니다. 천태스님은 그 뒤에 이런 예송을 지었다. 통연 봉정의 불시 인간이요 심해 무보이니 만목 청산이로다 하였습니다. 통연봉 꼭대기는 인간 세상이 아닌데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청산에 눈이 가득하고려 하였습니다. 스님은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한 개성이 우리 도를 크게 일으키겠구나라고 하였습니다. 자, 좀 더 상세하게 보서를 해보면 하루는 상당하자 한 스님이 물었다. 무엇이 조계근원의 물한 방울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적혀 있습니다. 이 스님이 법원선사에게 물은 것은 무엇입니까?
조개 그늘의 물 한 방울을 물었습니다. 조개 사는 육조 해능스님이 주워가던 산을 조개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조사선의 근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사실 육조 해능선서로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런가? 달마대사가 양나라 때 건너와 지난 것이 무엇입니까? 석가모니불의 경전을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달마대사가 불법을 가르쳤습니까? 아닙니다. 경전이라고는 단 한 권을 가져왔습니다. 그 경전은 바로 이 능가경이죠. 이 능가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부처님이 깨닫기 전 수행의시 6년간의 고행수행을 하신 내용이 적혀있는 수행법인 책자입니다. 이 수행법을 가져와 가르치고자 하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음을 깨달아 진리를 두드가야 부처가 되는 법을 가르치려고 한 것입니다. 이 달마의 수행법을 가리켜 능가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자의 해가스님과 성찬스님, 도신스님, 홍인선사까지 이어온 마음수행법은 학자들은 열애선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열애선이라는 선불교는 불교와 다른가라고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하나인 것입니다. 그럼 왜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 회기불교와 의식불교, 구원불교가 불교로 하는데 무슨 깨달음이 어떻고 마음수행이 무엇인가라고 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가더나 별상로는 다릅니다. 불교의 근본내일은 적정열반인 견성 성불을 써라 썼습니다. 선불교도 근본내일은 깨달음인 견성 성불입니다. 결론은 다 견성 성불인 것이죠. 석가모니불의 84,000 방법문도 역대 조사님들의 성기방편도 다 견성 성불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다 수행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조해능 서사도 무엇으로 깨달았습니까? 바로 건강경 한 줄로 깨달았습니다. 응여시생이며 청정시민이 불엄주 세신이며 불엄주 성향미 촉법생신이며 응무소조야 이생기심이라는 건강경 싸우게 한계송을 듣고 마음의 문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홍인선사에게 건강경의 불법의 대의를 깨달아 인간을 받았던 것 같이 모든 불교 경위도 사실 다 육바라밀을 수행하여 팔정도를 두둥하여 구경열만을 정덕함을 목적으로 하듯이 선불교의 수행도 능가선이든 열애선이든 조사선이든 다 깨달음을 귀한 방편이요 수행법인 것입니다. 조계건의 물 한 방울이란 바로 육조 해능선사로부터 내려오는 조계종단의 수행법의 그 핵심인 그 한 방울의 물이라고 하는 근본적 한마디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법안선사의 한마디로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조개건원의 물 한 방울이더라고 하십니다. 조개건원의 물 한 방울은 바로 이것이더라고 하십니다. 이것이다. 바로 이것이다. 그 스님은 막연하야 물러갔는데 그때 천태 덕소 스님이 곁에 앉아 있다가 활짝 깨달았습니다. 법안 선생에게 물었던 스님은 그 말에 개합하지 못하고 막연하야 무슨 말인지 이것이라는 한마디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멍하니 그냥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이선넘불 선문답을 듣고 있던 천태 덕소 스님이 활짝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덕소 스님은 무엇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이것입니다. 우리말로 이것입니다. 말도 아닙니다. 글도 아닙니다. 생각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여기 멸이 우주의 파도, 공기의 파도,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 그대로를 알아차렸던 것입니다. 참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알아차리겠습니까? 설명이 안 되는군요. 그냥 그렇게 깨달아 알아차려지는 이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본 이렇게 비태양면이 펼쳐져 있고 우주의 파장이 들려지고 바람 따라 향기로운 냄새가 맡아지고 주위의 모든 감각들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것밖에 더 무엇이 있습니까? 모든 것은 전부 이것이요 행유자와 어묵동정 일체시 일체시가 오직 이것뿐인데 나라하는 이 몸뚱아리 본래 면목도 이것이요 온 삼라만상이라 하는 본지 풍광도 이것이요 모든 것이 이것을 따라서 존재성을 잃어버리니 오직 천상천하 유아동천도 이것이며 부처도 이것이요 마음도 이것이요 이거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오직 이것이로다. 자, 우리 모션님들도 다 깨달아 버렸습니다. 기가 차고 코가 막히고 숨이 넘어가는 기절초풍을 일입니다. 이 눈앞에 건재라 펼쳐지 이것을 두고 그렇게 불교 공부한다, 교육이다, 지식이다, 상식이다, 뉴스를 본다, 다 이것이 그렇게 그대로 있었던 것이요 영구불변이요 황이라며 건재라 이것이었던 것이요 지금도 이것이요 미래도 이것이요 공상도 이것이요 망상도 이것이요 당신도 이것이요 나도 이것이 이것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이 이것을 알아차리고 느끼고 감각하고 지각하고 깨달아 맞춰버렸던 것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무심선언이라는 김대사가 오늘도 지금 있는 그대로인 이것을 소리내며 부르짖고 있는데, 그래 그 외에 무엇이 소리가 필요할까? 뭐래도 다 한 생각이요, 오직 이것일세. 그리고는 깨달은 것은 스님께 말씀드리니,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대는 뒷날 국왕의 서성이 되어 조사의 도를 빛낼 것이니 나보다 낫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전등록의 전하는 천태산 덕수스님에 대한 고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태산 덕수스님, 국사는 처수 용천 사람이다. 구족계를 받고 나서 매서운 이로 선지식을 찾아 도를 물었으나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조산에서 와서는 대중 속에 묻혀 살았는데, 한 번은 한 스님이 법안 선생에 묻는 이야기를 들었다. 하루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단박에 온갖 인연을 실 수 있겠습니까? 법안 스님이 말씀하셨다. 공이 그대께 인연을 맺느냐, 색이 그대께 인연을 맺느냐. 공이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공이란 본래 인연이 없는 것이다. 색이 인연을 맺는다고 하는 색과 마음은 둘이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일상생활에 어떤 물건이 그에게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말이냐. 덕수스님은 이 말을 듣고 머리끝이 쭈뼛해지며 느낀 바가 있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또다시 어떤 성객이 물었다. 무엇이 조개거는의 물 한 방울입니까? 법안 스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이 조개거는의 물 한 방울이로다 라고 하는 소리를 덕수스님이 듣고서 확실히 깨셨다. 법안 스님께서 그대는 앞으로 우리 종기를 널리 펼 사람이니 이곳에 지체하지 말라 하시므로 마침내 천태산으로 돌아다니시다가 그곳에 좋아 그곳에서 생애를 마칠 생각을 가졌다. 당시 5월의 충의왕이 왕자의 신분으로 태주 저사로 있었다. 그는 스님의 높은 명성을 대고 한 법은 사람을 보내 스님을 맞이하여 제자애를 놀래다. 왕은 어느 밤 날밤 어떤 사람에게 목이 잘리는 꿈을 꾸었는데 놀램과 의심이 풀리지 않아 마침내 스님께 해몽을 부탁하였다. 스님은 비상한 꿈이라면서 주자 위에다가 점 하나를 없애으니 바로 밑에는 곧 임금 왕이 될 것이라고 하자 왕은 과연 말씀같이 된다면 부처님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 후 원년에 충의왕은 임금 자리를 물려받고
스님을 높이 받들어 국사로 모셨다. 당시 회창의 법난 때문에 천태 지자대사의 교법이 큰 스님들의 빛을 감추고 저술들도 대부분 해동 고래로 흘려갔었다. 내게 거정 청태종 중왕조 범사가 앞으로 불법을 들을 수 없게 됨을 가슴 아프게 생각하여 힘써 모아 보았으나 우선 거마사 장경각에는 유마경의 소위 한지를 쳐다쓸 뿐이었다. 거기 중유왕이 불경을 읽다가 내용의 교상에 막혀 선생께 법문을 청하였다. 선생께서는 어적의 천태종의 종지에 혼이 통한 사람이라 칭찬하니 왕이 마침내 어적 스님을 불러 강원을 세웠다. 왕이 기뻐하며 특별히 10사람의 사신을 바다 건너 방인하여 경제를 뺏겨 들어오게 하였다. 그리하여 불법이 다시 일어나 지금까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 그것은 덕소 스님과 어적 스님의 덕택이라 하겠다. 계보사년 6월 28일 천태산 화정봉에서 입적하셨는데 이날 밤 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에서 큰 눈이 내렸다. 스님께서 열반할 때 보인 신비한 징조는 이루다 기록할 수 없으며 법등선사의 행업 등 글에 자세하게 실려있다. 이런 기록을 보면 천태 덕소 스님이야말로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일분을 깨달아 자기의 견처요 안목을 두둑하여 한 세상을 분비한 선사임에 틀림없는 대선지식이요 명한 조사로서 살아가셨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천태스님은 거리 일영제송을 지었습니다. 통영 봉정 불시인간이요 심해 무범이 만목청산이라. 통영봉 공덕이는 인간 세상이 아닌데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청산이 눈에 가득하구려 라고 노래하였다고 합니다. 자, 이 예성을 다시 한번 풀어서 해석을 해본다면 통영 봉정 불시인간이라. 통영봉 꼭대기는 인간 세상이 아닌데라고 하신 것은 통영 봉정이란 검은 산 정상을 통과해보니라고 해석이 되니 이것은 인간 세상이 세속심에서 벗어나 그 정상을 깨달아보니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불신간이란 세속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해석해 본다면 인간 세상이 세속심에서 벗어나 그 정상을 깨달아보니 세속심으로 살아가는 인간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의 무법이요 만목청산이라. 심의 무법 마음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니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따라서니 그 어떤 법도 없다. 즉 일체 제법이 다 마음 그대로라는 것입니다. 만목청산이란 청산이 눈에 가다가구려 라고 하니 삼나만상인 천지풍강이 그대로가 눈에 가다가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가 다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총괄적으로 이 납성이 한번 풀어보잇. 인간 세상 살아가는 세속심을 벗어나서 거장상을 깨달아서 무심히도 바라보니 세속심에 살아가는 인간 세상 거망하니 그 세상 사는 사람 세상사가 이 아니다. 심의 무법 마음법이 아무 법도 없어서니 일체제법 불법들이 그대로의 마음이며 만목청산 삼라만상 천지풍강 그대로다. 보고 듣는 그대로가 이한만 그대로다. 스님이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한마디 개송이 우리 도를 크게 일으키겠구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짧은 한개성으로 온 천지풍강이다 한마음이라 노래하였습니다. 성구리년 내주소서. 바람이 감사합니다.